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이제 오늘이 10월 29일, 이제 2, 3일만 지나면 11월이 다가옵니다. 2020년의 가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세계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을의 그 화려한 모습들을 눈과 마음에 많이 담아 두시고요. 또 애플 피킹 시즌이 왔다 그러네요.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셔서 그렇게 또 사과도 따시고 신선한 공기도 또 자연도 이렇게 만끽하시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감사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1절부터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총애했던 압살롬이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진노를 피해서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거기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자기가 총애하던 아들 압살롬을 볼 수 없었던 다윗의 마음이 아마 많이 적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을 요압이 알고 한 여인을 데려다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한 모종의 계략을 준비합니다. 4절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요압이 데려온 한 여인이 요압이 시킨 대로 다윗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기르고 있는 과부인데 제가 없는 사이에 저희 아들 둘이 다투다가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하루는 우리를 찾아와서는 동생을 죽인 큰아이를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하기를 남은 아들을 죽여서 그 아이가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집안의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할 상속자가 마지막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은 다윗을 찾아와서 그런 자기 집안의 슬픈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누구라도 너희 집을 찾아와서 내게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너희 가족과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약속한다. 다윗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끝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가지고 다윗의 판단과 이 전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과 모레 계속되는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신하 중의 신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고 또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보태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다윗 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생각이, 그리고 다윗의 감정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비록 압살롬이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고 살인죄를 지고서 지금 피해 있기는 하지만 다윗 왕이 여전히 그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하가 자기가 섬기는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는 굉장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이죠, 방법. 요압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을 하고 압살롬을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압살롬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런 불편했던 관계가 해소가 되고 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따뜻한 부자지간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압이 나서서 자기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이지요. 압살롬은 이복 형제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일은 간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데려다가 또 죽여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게 하신 다음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지요.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그렇습니다. 죄는 고통이고 죄는 불행이고 그 고통과 불행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평화가 가능한 것이고 화해가 가능한 것이지요. 근데 요압은 그 과정을 생략한 것입니다. 아니, 그 과정을 무시한 것이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땅히 지불되어야 될 대가, 아픔 이런 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요. 그런 다음 평화가 회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과정을 무시합니다.
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데려와야 한다는 그 생각에 갇혀서 요압은 바로 그 과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무시한 것입니다. 저는 요압이 다윗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른 방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의중은 좋은 방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판단과 좋은 의중과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생각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의 허물을,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깨우침과 반성과 자성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가 함께 올 때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아픔이고 하나님께는 큰 결단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선한 방법으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십시다. 우리의 좋은 마음이, 선한 뜻이 좋은 방식으로 선한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을 돕고자 하는 요압 장군의 마음은 참 갸륵하고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나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중심과 내 의중만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의중이 어떤 형식과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하여 미처 살피지 못한 까닭에 오히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은 뜻이 좋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실제로 세워가는,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